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내 정과 욕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께서는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항상 우리를 눈으로 보십니다.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누구냐? 마음이라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은 마음이라는 그 자신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초보 단계가 있고 마지막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뭐 합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은사적인 체험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는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첫째 계명을 해서 빛을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어둠을 밝혀라.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징계 7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고 하면서 자기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내 자신을 찾지를 못하면 우리는 영성을 아무리 오래 해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대로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은사로 빠지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은 본 마음의 빛을 받아놓고서 그 비단에만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사람을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주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영성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육으로 같이 하죠. 또 정과 욕심으로 같이 하죠. 아니면 생각으로 같이 하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입 다물고 내가 나를 빛을 통해서 사탄의 어둠을 보면서 내가 나를 찾지를 못하면 여러분들은 자기는 빛이 있어서 좋고 편한데
결국에는 육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한다. 영성의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또 빛을 받았으면 빛으로 어둠을 밝히려는 그 마음, 자기를 보면서 빛으로 자기를 발견하려는 그 마음, 봤으면은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하려는 그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체휼하며, 그러니까 옆에 사람하고 고통을 같이 느끼라 그러는 거예요. 사탄에게 시달리면서 죄와 싸우기를 필리까지 할 때 각자가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 고통을 같이 이해하면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육은 절대로 옆에 사람하고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생각도 역시 옆에 사람하고 고통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은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아프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듯이 이렇게 우리들도 사탄을 통해서 당할 때 그 아픔을 어머니의 마음으로 서로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네가 너를 찾게 되면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하고 아픔을 체휼하며 고통을 같이 나눌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매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첫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봐도 우리는 열악한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첫째 계명을 하라. 이게 바로 마지막 단계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 본 마음의 빛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빛을 통해서 빛으로 어둠을 밝혀가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어둠이, 사탄 마귀가 이웃이 잘못할 때 그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를 않고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며 어떻게 사랑한다고 했죠? 빛으로 자기 안에 악한 영을 밝히면서 빛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말을 할 때 나도 내 안에 악한 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밝히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 마음으로 옆에 사람을 나를 비난해도 나를 괴롭혀도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속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은 육으로 사랑하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빛으로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내 안에 빛이 좀 들어왔어. 빛이 있어.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은 그러면은 그때부터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그러는 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내 안에 악한 영이 더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징계 7배를 하면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빛을 받고서도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내가 거기서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나는 중세 영성가들처럼 사막 영성가들처럼 사막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자기 혼자만 평안한 좋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 것은 빛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빛으로 어둠을 밝히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뜻으로 주셨는데 나만 좋고 나만 평안하면 끝인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기도만 하고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행함을 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그걸 행함이라는데 그것을 하기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막 영성가들은 중세 영성가들 중에 사막 영성가들은 주님과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완전한 합의란 본 마음의 빛을 받고도 정과 욕심에 악한 영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인데 그냥 본 마음에 빛 받은 거 가지고 내 이웃을 섬기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혼자 편한 것을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질 않기 때문에 완전한 합의를 이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님과의 완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음의 기도만 하고 행함을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그러면서도 자기를 발견하려는 행함을 하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같이 영성원에 있다고 해도 영이 성장되지를 않습니다. 출발은 똑같이 첫째 계명으로 했는데 본 마음에까지 아버지의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더 이상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신비주의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지 않고 사는 자들은 결국에는 신비주의자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마음의 기도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근데 자기를 보지 않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거 하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 편한 거 가지고 더 깊이 하면서 남을 자기가 옳은 것처럼 하면서 남을 막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를 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스스로가 속아서 남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 미혹되어서 자기 스스로가 신부가 될 거라고 자부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짓밟는 거예요. 된 것도 없고 나오는 것도 없는데 가르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짠맛을 빛의 그 본질적인 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져서 짓밟힌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는 것이 될 때 소금이 빛이 제 맛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썩는 곳에 가서 썩지 않도록 하는 거죠. 빛을 받고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뭔가 했다는 그 우월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님은 말을 보지 않고 능력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능력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김 속에서 자기를 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자가 그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어느 날 뭔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냥 마술사같이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냥 신부가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들은 내가 나라는 사람이 내가 나를 못 찾잖아요. 어떻게?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마귀 어둠이 깔려 있으니까는 내가 나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본 마음에 빛이 좀 들어왔어. 그러면
징계 속에서 징계 칠배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빛을 통해서 자기를 봐야 되잖아요. 어둠을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나를 찾아야 되는데 빛 받은 사람이 거기에서 그 빛 안에서 들어 앉아서 나만 좋아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잘난 척 하면서 자기만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빛을 마음에 품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아픔, 우리의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그리하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정과 욕심에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 나에게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내가 죄를 짓지 않겠사오니 주님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거룩하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빛이 밝아서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영을 쫓아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삼으려고 하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입 다물고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악한 영을 분별하면서 나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떻게 했죠? 나라는 사람이 어둠을 통해서 내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모습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끌려서 옆에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하면서 평생 살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내 본 마음에 빛이 조금 들어왔으니까는 그 빛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징계 칠배를 하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고서 내 인격을 찾아내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누군지, 너가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정과 욕심의 마음에 있는 마귀 속에 갇혀 있지 말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마귀에게 갇힌 형제 자매하고 고통을 나누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를 삼아라. 내가 내 자신을 갖다가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갖다가 주님으로 주인으로 삼으라. 그러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발견하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3일의 흑암을 통해서 그렇게 진실되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정과 욕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형제를 사랑하며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내가 나를 밝히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밝히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마귀를 분별한 후에 주님을 붙잡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육으로 사랑하게 되면 떡과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빛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 마귀 속에 갇혀있는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빛을 가진 자만이 형제 자매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고 내가 겸손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복이 뭐죠? 무릎이죠.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씀은 무조건 복음을 위한 내 무릎을 꿇는 것을 갖다가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복을 빌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무릎을 꿇고서 그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갇혀있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라.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내 안에 비단에 머물러 있으면서 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를 못하냐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비단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지를 않고 그 안에서 안주해서 내가 그 안에 앉아가지고 내가 자신만 좋아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고난 안 당하고 오직 자신의 편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내 오간을 통해서 일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왜? 맨날 얘기를 하죠. 새 인격, 새 존재.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사탄. 이 새 영적 존재가 내 몸 안에 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을 살펴보면 어떻게 해요? 과연 나는 나를 아는가? 이거예요. 내가 나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부 다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빛이 없으면 형제 자매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들어가 있어야지만 그 빛을 통해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옆에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옆에 사람이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생명을 주는 데는 겸손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자만이 자기 안에 악한 영의 움직임을 보는 자만이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회를 보세요. 내가 은사를 받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무조건 위에 올라가야 돼요. 나이, 직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은 강한 자가 승리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의 생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뭘 줬습니까? 사랑을. 아버지의 생명의 빛을 전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렇게 바로 너희가 이 복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는 누굽니까?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내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해요?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우리가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주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다 무시해버려요. 왜? 갓난 애기들이니까. 성령께서 끌어안고 업고 다 교회로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신부의 세계로 걸어가시는 분들은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서 자신이 깨어서 내 앞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누군지를 빛 안에만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깨우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의 인격자로서 그분 앞에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은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있는 거 하고 내가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내 남편으로 삼는 것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부가 있으면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가정에서 가만히 앉아서 꼼짝도 안 해. 마음만 있고 행함이 없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옆에 남편 부인이 있어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남편 부인이 있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은 좋지. 그렇지만 내가 일어나서 자기 남편 아니면 부인에게 서로가 인격을 존중하면서 대화를 해 가면서 가정을 꾸려 나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냐 그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 네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은 그 비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네가 거기에서 일어서라 그러는 거예요. 일어서라. 입 다물고 손에 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라. 그래서 그렇게 일어설 때 내가 내 육신을 갖다가 주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편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희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 그러면은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네가 생명의 세계로 간다.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찾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계율이 뭡니까? 거짓말. 상대방에게 내가 어떤 미끼를 던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끼를 물면은 그 사람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갖다가 계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어둠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러날 때 내가 누구 편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육신의 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이 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왜 어떤 사람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을 가지고 왜 악을 행하냐 이거예요.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왜 육을 가지고 화평을 구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가 죄를 알면은 그 다음에 누구를 알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혼자 편하다고 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결국에는 내 육신 안에 있는 사탄이 일하기가 쉽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육신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안에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러면 새 영적 존재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를 않죠.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인격을 존중해줘요. 이게 바로 영성의 마지막 단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삼고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다시 말해서 내가 그분을 쫓아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옵니까? 끝없는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 이 땅에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와 흑암을 가진 자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에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어둠을 가지고 있으면 왜 사탄이 나를 핍박을 하겠습니까? 빛을 가졌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핍박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네가 너 정과 욕심의 마음이라는 너가 누구를 택할 것이냐.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누구를 택할 것이냐. 너 마귀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죄와 썩일 필리까지 하면서 그리스도를 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분의 정과 욕심의 마음이라는 그 인격 자체가 드디어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아니까 나는 육신으로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어요. 또 내가 나를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자택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대부분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죠? 다 육신으로 쫓아가잖아요. 자기는 편해. 자기 육신을 쫓아가요.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말씀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합일됐는데 빛을 받았는데 왜 나는 죄를 짓느냐 이거예요. 왜 변화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열악한 상에서 자기를 보면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왜 그것이 입으로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편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갖다가 육체는 사단에게 내줄게. 그러면은 이 땅에서 내가 그동안에 주를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기도하고 싸웠는데 결국에는 나는 어디로 빠집니까? 육신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부로서, 내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한 것은 다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러니까 주의 눈은 뭡니까?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로 본 마음의 빛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악을 행하느냐? 항상 결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결말이에요. 육체가 모든 것이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그냥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육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이 뭡니까? 내가 빛을 통해서 사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빛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 육신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뜻에 맞게끔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새 영적 존재를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모르는 사람이죠. 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탄에 대해서 깊이를 알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눈은 의인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런데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24시간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주의 낯은 뭐예요? 그분의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내면 기도는 뭐예요?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선을 행하면은 물론 우리를 누가 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의는 뭐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자.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나 자신을 찾지를 못하면 항상 육신을 가지고 뭔가를 선을 행하려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왜 받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지. 빛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자신이 누군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빛으로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항상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들어 앉아 있지만 말고 내가 거기서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정말로 악이 뭔지 선이 뭔지를 내가 그것을 확실히 끌어안고서 내가 그것을 확실히 잡아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매달리지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아니까. 내가 이제 누군지를 알았으니까. 그래서 영에서 파생되어 나온 혼안에 있는 지정의가 있는 그 정, 마음이라는 내가 드디어 신부로서 자격을 갖추고서 주님은 나의 신랑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여. 그래서 첫 출발이 뭡니까?
본 마음에 먼저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그 다음에 빛을 받았으면은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에서도 입술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내뱉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해도 악을 행해도 도리어 생명의 복을 빌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존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딴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것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며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의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부르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부르셨는데 내가 나를 모르면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지 않으면은 내가 나를 모르면은 나는 항상 내 마음이 편하다는 것에만 앉아가지고 자기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자기만 좋다고 하기 때문에 사망 영성가들은 밖으로 나와서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지를 못해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지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비주의자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본 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마음의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처럼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만 좋아. 내가 나만 좋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 육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돼. 왜? 내가 좀 편하게 지내려고. 왜 여러분들 마음에 생명, 빛을 주십니까? 육을 이기라고 거기 안주에 앉아가지고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짓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께서 빛, 평화를 주시는 것은 네 안에 악한 영을 밝혀서 이기라고 주시는 거요. 네가 육체로 끌려가지 말고 이제는 네가 네 생명을 향해서 가라고 주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죄를 보면서도 죄를 따라가겠느냐 그거예요.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셔서 마음이 조금 편해지면 언제까지나 그 편안함 안에만 내가 들어 있으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빛으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웃이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내 이웃을 향해서 복을 빌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영을 자기도 모르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그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뭐죠? 빛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나에게는 헛것이 되어버리는 거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래서 주께서 이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내가 빛을 통해서 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빛을 받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입 다물고 자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봤으면은 내가 우뚝 일어나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악한 영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기를 필까지 오직 주님을 따라서 가야 할 것 아니에요? 말씀을 지키는 행함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자기를 이 땅에서 사탄에게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자기 마음의 편한 것만을 통해서 육신과 함께 앉아 있으려고 하지만 말고 네 십자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열악한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사단의 집이에요. 육체는 사단에게 내준 바 되고 육체는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누구죠? 마음. 나라는 사람이 고난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사탄의 정체를 꿰뚫어보고 그리스도의 빛이 뭔지를 내가 충분히 꿰뚫어보고 이렇게 해서 나 자신이 내 이웃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거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자기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영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내가 이제 주 앞에서 주님, 우리 주님 신랑 앞에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살림하는 모습을 내가 볼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자기 편하다고 그래서 육체만 좋은 대로 끌려가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왜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너가 성장해야 돼. 장성한 자로 성장해야 돼. 그래야지만 네 육체에 붙어있는 사단의 딱딱한 것을 사단을 부러뜨려서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네가 네 육을 이겨야 돼. 주님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네가 이겨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육은 아니에요. 육은 이거는 사단이에요. 오가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육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육신의 뜻대로 살잖아요. 습관대로 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그래 이제 내가 언제까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급박해져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사단은 걔 속아가지고 살겠느냐 그거예요. 언제까지 본 마음에 빛이 좀 들어왔다고 거기에서 안주하고 있고 거기에서만 속꿉장난하고 있겠느냐 그거예요. 자기를 보물로 인해서 장성한 자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기라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하게 여기라. 고통을 함께 나누라 이거예요. 고통을 어떻게 함께 나누죠?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자가 되면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돼요. 그 사람이 사단의 세계를 보면 볼수록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고통을 당해요. 그걸 네가 보면서 고통을 네가 당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같이 옆에 있더라도 항상 사람들은 빛이 없고 사단의 세계에서 늘 습관대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고통을 당해요. 제가 같이 누군가랑 있더라도 어느 누구라도 제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사탄을 통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피곤하고 아프고 힘들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빛도 없는 그분의 그 사단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겸손하게.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한 가지도 헛되이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악으로 대합니까? 왜 욕으로 대합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사단에게 완전히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살면서 평생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자기의 있는 그 마음에 있는 걸 가지고 저를 욕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사단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욕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사단이 빛을 바로 공격을 못하지만은 썩어질 육체, 오간을 향해서 그들이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이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일어나야죠. 언제까지 본 마음에 빛 받은 것만 가지고 평안하다 하면서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나만 편하다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며 소동치 말며 누가 사단에 대해서 막 두려워해. 막 소동이 일어나. 그러면은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일이 나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먼저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거기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동치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는 내 안에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소망,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것을 물어보잖아요. 누가? 이웃이. 그래, 영성하면 어때?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오면 어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비하되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해요? 고난을 당하면서 새 영적 존재를 내 안에서 발견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나를 빛을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보고 사탄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가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항상 경험한 것을 통해서 내가 예비를 하는 거예요. 뭘 준비합니까? 내가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함으로 레마로 말씀으로 준비를 해서 누가 물을 때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온유는 뭡니까? 아주 겸손한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생명의 세계를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큰소리 뻥뻥 치고 상대방을 갖다가 깔아 뭉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은 뭡니까? 겸손이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왜?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하나 빼지도 않고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들려주는 것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왜? 아버지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왜 주십니까? 그거는 새 영적 존재를 제대로 전해가지고 상대방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성장하게끔 만드시려고. 왜? 이 땅에서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합니까? 악한 영을 몰라서 마귀한테 다 속아서 다 미혹당해서 거의 다 넘어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말씀을 받으시고 또 경험을 하시고 또 마음을 통해서 평안도 누려보시고 했잖아요. 했으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징계 7배를 구하면서 내가 핍박을 먹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악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진짜 내가 내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았다면 어떻게 내 입에서 자기를 보호하면서 사람 눈치 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으로 말할 테니까 첫째 계명 그 자체에서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지 말고 둘째 계명을 통해서 네가 빛으로 자기를 보면서 너 자신을 빨리 찾아서 네 이웃에게 생명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찾아서. 그래서 6은 뭡니까? 결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선한 양심. 내 영 안에서 양심의 빛이 나와서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것. 그러면서 그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을 잡아주는 것. 빛이 육체로 나오는 것. 그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이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선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행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욕을 많이 먹습니까? 생명의 빛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느냐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보면은 깨닫고서 부끄러워 하잖아요. 내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니까, 내가 욕을 먹으면서 내가 거꾸로 복을 빌어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나를 비방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깨닫잖아요.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부끄러움을 전혀 모른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죠.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남녀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자신을 원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고요.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면 안 됩니까? 또 여러분들은 빛을 통해서 자신을 찾았으면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드리면서 그분하고 인격 대 인격으로 친구같이 신랑 신부같이 그렇게 여러분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나를 일으켜 세우지를 못하면 매일같이 나는 안진뱅이 같이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좋은데 내가 육신을 자꾸 쫓아가는 거야.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자신을.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왜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까? 네가 네 인격으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바로 정과 욕심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것을 통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바랄 때, 간절하게 바랄 때 인격으로 문을 여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딱 오셔서 인간들을 노부트로 다 만들어서 했다면 문을 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를? 그거는 한 인격체가 나하고 소곤소곤 얘기하면서 서로의 뜻을 이야기하고 서로가 좋은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기쁨과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려고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하시려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언제까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말이 됩니까? 왜 주님은 오늘 말씀 안에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너랑 나랑 인격 대 인격으로 신랑과 신부로서 정말로 내가 너를 이렇게 존중해 줄게. 너는 언제까지 나를 갖다가 무서운 하나님, 정말로 말 안 들면 두들겨 패는 그런 하나님으로 네가 네 마음을 가지고 있을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 크신 분이니까. 그러면 그분이 크신 분 같으면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뭐 하려고 오셨어요? 왜 우리를 친구라고 그래요? 왜 신부라 그럽니까? 신부는 뭡니까? 신랑과 신부는 이 땅의 언어로 볼 때 가장 아름답고 서로 가까운 사이잖아요. 서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옷을 벗고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는요 허물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사탄 마귀 속으로 빼내어 주려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네 친구는 바로 나다. 네 친구는 사탄이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에게 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뭘 원하십니까? 마음을, 누구를? 나를. 그래서 빚 좀 받았니? 네. 편하지? 네. 근데 언제까지 네 육을 갖다가 방관만 할래? 언제까지 네 육체의 뜻대로 사는 것을 네가 보고만 있을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태어나서 점점 더 자라다 보면은 자기 스스로 관리할 줄 알아요. 생명의 세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생명의 세계는 무조건 주님이 다 강압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은사 세계에서나 그분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으로, 인격 대 인격의 세계에서는 그분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아버지의 궁전에 들어갈 사람이 누굽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주로 모시고서 이런 주로 모신 사람만이 바로 나한테, 누가 나한테 욕하더라도 악을 행하더라도 그 사람을 갖다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르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악한 영을 아는 자가 이런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유업으로 받아서 아버지의 궁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좋은 날이 뭐예요? 결혼식. 결혼식은 좋은 날이잖아요.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날. 그래가지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내가 영성을 아무리 잘해도 내가 입을 열면은 내가 남을 비방해 버리면 끝이에요. 왜? 내가 사탄에 속해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로 삼아요? 사탄 마귀를 갖다가 내 주로 삼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악에서 떠나가 뭡니까? 마귀를 따라서 육신의 뜻대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다가 항상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왜 어여삐 보십니까? 자기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신부가 간음질이나 하고 다녀. 세상을 헤매고 다녀. 육을 쫓아 살고 있어. 그러면 주의 얼굴을, 여러분을 갖다가 향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짝 굳어가지고 사랑스러운 눈이 아니라. 그리고서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주님을 내가 경외하고 내가 그분의 말씀을 하나도 빼지 않고 똑바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렇게 사탄 마귀를 전해도 내가 욕을 퍼먹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비방을 하고 덤벼들어도 그 사람을 갖다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며 체휼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그 사람이 그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너희가 정과 욕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지 거룩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둠 속에 있는 나. 그 다음에 빛 안에 들어있는 나. 그래서 내가 거기서 양자택일을 하고 내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이제부터 나라는 사람이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의 마음에 주로 삼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